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전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듣는 귀가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짧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별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배우셨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배우셨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 앞에 몇 분 계시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한다, 잃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많으시네요. 그런데 안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건 왜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별 상관이 없으신가요? 믿거나 말거나 이 구원에 대한 것, 특히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잃을 수 없다라는 그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손든 분들은 뻘쭘하지 마시고 잘못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성경 말씀, 특히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중요한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4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지금 구절을 읽었을 때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을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도 헷갈려하고 있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해 왔었습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믿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것도 거기에도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인즉슨 그들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구원을 잃게 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지금 5장까지 같이 봐왔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저희가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아들 안 할래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입장을 반대로 제 아들 한 명이 말을 지겹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버릴 거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내 아들 이제 내가 네 아들 아니야. I'll disown you.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겁을 안 먹고 계속 그냥 그 하던 행동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지만 아들인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상해서 내가 정말 너 자꾸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이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기를 내 자녀가 아니기를 바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가 다시 정말 부모와 좋은 관계로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이런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잘못 행동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자녀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즉 참된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침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지금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고 또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에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확보되었고, 우리의 불완전한 붙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자격 미달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구원을 잃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원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결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완벽한 성과에 달려있는 조건부 계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찬송도 많죠. 찬양도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 구원을 더 붙잡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눌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아까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구원의 성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말을 바꿔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게 된 것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 말을 명확하게 듣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간의 역할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결코 50대 50 동등한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50%, 내가 하는 일 50%,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99%, 내가 하는 일 1%도 아닙니다. 구원하는 일의 100%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질적으로 다르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내용에 말고 또 비슷한 내용이 다른 말씀에 적혀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연관되는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비유,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 네 가지 다른 땅에, 흙에 씨가 뿌려지는 내용을,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물론 네 개의 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는 좋은 땅과 그리고 또 가시 덤불이 있는 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흙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수확의 공로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수확이 좋으면 그 땅 정말 수고 많았네, 그럴 수 있습니까? 흙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 열매의 그리고 결실의 수확의 공로는 씨 뿌리는 자에게 있고 좋은 씨앗에게 있고 생명을 주는 태양에게 있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비에게 돌아갑니다. 땅은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생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의 열을 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흙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이 단단히 굳어 있으면 씨앗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흙이 얕고 돌이 많으면 식물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있으면 그것이 정말 그 씨앗을, 싹이 나는 것을 질식시켜서 성숙하게 자랄 수 없게 합니다. 땅은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씨앗과 비를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역할이 이 땅의 비유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씨앗으로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고 계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완벽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땅을 가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가시덤불이 있는 비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가시가 있는 밭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내용과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과 지금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싹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는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지금 그 성도들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지금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되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비유로, 이제는 성경에 있는 비유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선물 줄 건 아니지만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여러분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줬다면 그 선물은 전적으로 100%로 선물을 주는 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누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산 거죠. 구입한 거죠. 그런데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준다면 그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 여러분이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주는 자의 사랑과 관대함을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온전히 받은 자가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이 됐다고 했는데 그 포장을 열어봐야 되겠죠. 포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깝다고 안 열고 있으면 그거는 바보죠. 만약 선물이 열리지 않은 채, 만져지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장식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냥 아주 좋은 제스처로 그리고 관대한 표현으로 남아있겠지만 그 선물에 대한 혜택, 그 선물에 대한 기쁨, 그 선물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우리가 만지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아름다운 사랑의 제스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전달되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그 선물을 받고
여는 것입니다. 즉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어서 소유했던 선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만약에 씨와 비유한다면 씨가 이미 땅에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말씀이 구원의 정말 성숙함이 자라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심이 이미 구원에 관한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지금 더 하시고 계신가?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고 계심이 오늘 10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에다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곧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악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섬기시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3절 이하에도 잘 설명이 되고 있는 보충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곧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킴으로 행하고 계신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맹세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죠. 그냥 내가 약속한다. 나한테는 별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자,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지키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맺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절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꼭 하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2번 반복했습니다. 그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를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구원을 주고 네가 못하면 구원을 뺏어갈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거니 너에게 구원을 내가 주노라. 내가 네가 구원에 이르게
하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17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에 지금 제가 한 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에 임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과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정말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텐데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서신을 받아보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성과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성품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칭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했다. 그래. 거기서 잘 참았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 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자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보다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너는 참 별 볼 일 없구나. 너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판단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구원이 나의 하는 행위에 달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변덕스러운 그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다는 것. 이 심오한 진리가 바로 참된 성도가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붙잡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능력과 그 약속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믿음을 버리고 정말 배교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바로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순간 핍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큰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약속과 맹세함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잘 반영되는 두 가지 성경적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유다,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의,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리더격이었고, 가롯 유다는 이 제자들 중에 뭘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냥 입으로 부인했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금을 받고, 은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좀 더 다를 수가 있지만 둘 다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배반했다라는 것.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랬는데, 그 괴로움을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선물은 가롯 유다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가롯 유다가 그것을 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 비유는 탕자의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들의 비유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정말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후에 멀리 떠나갔습니다.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본인이 아들됨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는 것이었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그의 자비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만들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저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과 의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바깥들에 나와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럽고 무너지고 이제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서 단순히 종이 될 준비로 마음 각오로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찌감치서 보는 형색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가 자기의 몸으로 그의 몸을 포개며 그 더러운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위해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며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은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분의 변함없는 정체성이요, 그리고 그분의 열린 팔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결코 아버지가 아니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특히 그들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선 자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혐오스럽고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물을 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매정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이 더러운 사악한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구나라는 꾸짖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세상적인 생각과 이치를 따져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인 스스로 맹세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혼내고 매질한다고 자녀들이 돌이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때는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척, 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모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스스로 깨달을 때 그들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여러분을 꾸짖으시고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내가 예전처럼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과 많이 타협해서 지금은 정말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도 이제 흔들리고 이제 아예 거기에 대해 무뎌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송명희 자매님께서 작사하신 곡 중에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만 부르다가 목이 좀 아프면은 그냥 읽을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반주 없이 하기 때문에 제 음정이 불안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믿는다 하면서 수도 없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며 믿음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나 같은 죄인이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한 죄책감의 무게와 내 자신에 대한 실망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변치 않으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하고 미련하여도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선물 저희가 고이 정말 마음속에 가지며 그 선물을 열며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정말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